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 요가 수행자들은 진리를 깨달으려면 속세를 버리고 외딴 숲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일상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정진하면 된다. 시간은 문제가 안 된다. 올바른 방법으로 탐구하여 마음을 잘 길들인다면 일을 하는 중에도 마음의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사람과 사물과 일을 대하는 태도가 차츰 변화한다.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자연스럽게 탐구하는 마음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요가 수행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사람은 자신을 이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거짓 자아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출가다.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기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세속적인 일과 지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예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컨대 일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차츰 변화되어 나중에는 소아를 넘어서 참나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일에 빠지다 보면 탐구할 시간이 거의 없지 않을까? 따로 시간을 내어 하는 탐구는 걸음마 단계의 수행자한테나 해당되는 얘기다. 수행이 무르익은 사람이라면 일을 하든 안 하든 깊은 지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설령 그의 손은 세속에 머물러도 정신은 초연하게 평정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요가의 길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가? 요가 수행자는 목동이 회초리로 소를 몰듯 자신의 마음을 목적지로 몰고 가려고 한다. 하지만 자기 탐구 수행에서는 풀을 한 움큼 내밀어 소가 스스로 따라오게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야 한다. 이 질문으로 탐구를 하다 보면 내면에 있었으면서도 마음에 가려 보이지 않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큰 문제 하나를 풀면 나머지 문제들은 덩달아 풀리게 된다. 아무리 나를 찾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육체를 자기라고 여기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에 길들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체 무엇을 보아야 한단 말인가? 그 보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무엇을 또 어떻게 본다는 말인가? 유일한 의식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나라는 생각으로 발현되어 육체를 자기라고 여기고 눈을 통해 스스로를 비추어 주위의 사물을 보는 것이다. 개체성을 지닌 사람은 깨어있는 상태에만 스스로를 제한한 채 무언가를 보려고 한다. 감각기관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 주어의 의심을 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는 결코 보는 자, 보이는 대상, 보는 과정이 모두 동일한 의식, 곧 나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기관이 아닌 내면으로 숙고해보라. 내가 눈에 보여야만 한다는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거울이라도 눈앞에 놓고 보아야 하는가? 내가 존재함이 곧 나다. 이 점을 깨달으라. 이것이 진리다. 생각의 근원을 파고들어 탐구하다 보면 나를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만족할 수 없다. 그렇다. 그때 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형태, 아마도 육체, 어떠한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순수한 나는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을 리 없다. 나는 어떤 것과도 연관되지 않은 순수한 실체인데 그로부터 육체와 에고가 발현한다. 모든 생각을 가라앉히고 나면 순수한 의식만이 오롯이 남는다. 막 잠에서 깨어나 외부 세계를 재인식하기 직전에 순수한 나가 있다. 다시 잠에 빠지지도 말고 다른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도록 놔두지도 말고 그 나를 지켜보도록 하라. 그때 그 나에 머물 수만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 외부 세계를 바라봐도 상관없다. 그때 보는 자는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에고가 무엇인가 탐구해보라. 육체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력한 것이며 나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또한 나는 순수 의식이며 비이원적이다. 따라서 나가 나라고 주장할 리도 없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스스로를 나라고 내세우는 존재는 없지 않나? 그렇다면 에고란 무엇인가? 에고는 무력한 육체와 나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일 뿐이며 실체가 없으므로 아무리 찾아봐도 헛개비처럼 사라질 뿐이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 옆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다고 치자. 그러나 자세히 살펴본다면 실제로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나 전신주의 그림자를 보고 귀신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귀신인 줄 알고 질겁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귀신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귀신은 애당초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다. 에고도 마찬가지다. 에고는 육체와 순수 의식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일 뿐 실체가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에고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자세히 탐구해보면 에고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어느 힌두교식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이다. 힌두교인들은 흔히 혼인잔치를 대여섯씩 계속하는데 하루는 신부 측 가족이 실수로 어느 낯선 사람을 신랑 측의 귀한 손님인 줄 알고 오해하여 극진히 대접했다.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아 그걸 본 신랑 측 역시 그 낯선 사람을 귀한 손님으로 지레 짐작하여 특별히 대접했다. 물론 당사자인 낯선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는지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 측 가족들이 그제야 낯선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신부 측 가족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 순간 낯선 사람은 본색이 드러날 상황임을 알아차리고 슬그머니 도망을 쳤다. 에고도 이와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라진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자기 탐구를 시작하면 금세 잠이 들어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깨어있는 동안에 끈질기게 파고들어 탐구하면 된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계속 탐구한다면 자는 동안에도 그 탐구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즉시 다시 자기 탐구를 시작하면 된다. 나는 자기 탐구를 통해서는 평화를 얻을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당신의 본래 상태, natural state, 본래 상태가 평화다. 그러나 마음이 본래 상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자기 탐구를 통해서도 평화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자기 탐구가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엇인지 탐구해보라. 그러면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생각과 별개인 마음은 없다. 그런데도 생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마음이라고 불리는 생각에 시발점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마음이 무엇인지 철저히 탐색해보면 그런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사라지면 당신은 영원한 평화에 이른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탐구하다 보면 생각이 끊어지는 고요한 마음자리에 이르곤 한다. 거기엔 아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빈 공만이 있다. 몸이 없어지고 대신에 은은한 빛이 주위에 충만하다.
육체를 비롯한 다른 현상은 보이지도 인식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체험이 30분 가까이 이어지는데 좋은 기분이 든다. 궁금한 점은 이런 체험이 몇 시기나 며칠 혹은 몇 달씩 계속되도록 수행해 나간다면 영원한 행복, 즉 자유와 구원 또는 달리 무엇라 부르든 간에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한 체험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한 상태를 마노라야 즉 생각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상태라고 부른다. 마노라야는 생각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몰입한다는 의미다. 이 몰입 상태가 그치면 예전처럼 온갖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된다. 설령 일시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가 한 1000년쯤 이어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생각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 아니며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쳇바퀴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수행자가 만약 그런 경험을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한 체험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러한 상태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내적 탐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탐구하지 않으면 긴 황홀경, 트랜스, 황홀경이나 깊은 수면, 요가 니드라, 요가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다가 이런 상태에 이르면 적절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신이 해탈했다는 미혹에 빠지곤 한다. 오로지 극소수만이 이 상태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목표에 이른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다음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 요가 수행자가 여러 해 동안 겐지스 강가에서 고행 명상, 타파스, 신체에 고통을 주어 개체성을 소멸시킴으로써 신과 하나가 되려는 요가 수행의 일종. 겐지스 강둑에서 고행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높은 수준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됐고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마침내 해탈에 이를 것으로 믿고 수행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는 몰입 상태에 들어가려는데 그만 갈증이 났다. 그는 제자를 불러 어서 겐지스 강으로 가서 마실 물을 떠오라고 일렀다. 하지만 제자가 물을 떠오기도 전에 그는 그만 요가 수면에 빠져버렸다. 게다가 그 후 수십 년의 세월을 그 상태로 흘려보냈다. 그 사이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으며 마침내 강줄기마저 바뀌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깊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났다. 정신이 들자마자 물! 물! 하고 외쳤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물을 들어간 제자도 겐지스 강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달라고 한 것은 물이었다. 깊은 몰입 상태가 들기 직전에 의식의 가장 표층부에 자리했던 생각이 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몰입 상태가 아무리 오래 그리고 깊이 지속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생각을 가라앉히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 그가 의식을 되찾자마자
마치 홍수가 뚝을 터뜨리듯이 엄청난 힘과 속도로 의식의 가장 표층부에 자리했던 생각이 터져 나왔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에 막 형태를 갖춘 생각이 그 정도라면 그 전에 뿌리 내렸던 생각들이 없어졌을 리는 만무하다. 우리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해탈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구도자들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마노라야와 생각이 영원히 소멸된 상태, 마노나사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마노라야 상태에서는 생각의 물결이 일시적으로 잠잠해지는데 그 상태가 설령 100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잠잠해진 생각들은 몰입 상태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일어난다. 따라서 구도자는 자신의 구도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구도자는 생각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마력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만약 수행 중에 생각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즉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고요함을 체험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면을 탐구해야 한다. 탐구하는 중에는 다른 어떠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깊은 수면 상태, 요가 수면, 깊은 수면 상태나 자기 최면에 빠지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물론 그런 상태를 체험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지점이 해탈의 길로 갈 것인지 요가 수면의 길로 갈 것인지 나누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구원에 이르는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빠른 새길은 자기 탐구 수행이다. 자기 탐구 수행을 하면 자기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며 생각의 힘을 더욱 내면 깊은 곳으로 밀어붙여 마침내 생각이 나온 근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내면으로부터 반응을 얻게 될 것이며 모든 생각을 깡그리 소멸한 후 거기에서 영원히 쉴 것이다. 나라는 생각은 나에게서 일어나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모두 정신적인 관념일 뿐이다. 당신은 지금 그릇된 나, 즉 나라는 생각과 자신이 같다고 여기고 있다. 나라는 생각은 일어났다가 가라앉지만 참된 의미의 나는 일어나고 가라앉음을 초월해야 한다. 나는 참된 의미의 나는 일어나고 가라앉음을 초월해 존재한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단절이 있을 리 없으며 항시 그대로 존재한다. 당신은 밤에 잠을 잤지만 지금은 깨어 있다. 깊은 꿈속에서는 불행하다는 느낌이 없었지만 깨어있는 지금은 불행하다고 느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를 경험하는가? 자고 있을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진짜 나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거짓 나는 자신을 과시하듯이 활개를 친다. 이 거짓 나가 올바른 삶을 방해한다. 이 거짓 나가 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찾아보라. 그러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때 당신은 오로지 있는 그대로, 즉 절대적인 존재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 그런 단계를 성취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찾아보라. 그것만 하면 된다. 우주는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 존재한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불행 역시 끝난다. 거짓 나는 그 근원을 찾아야만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며 똑같은 질문을 거듭한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음이란 여러 가지 생각을 엮어 놓은 다발일 뿐이다. 그런데 이 생각의 다발을 그와 마찬가지인 생각이나 욕망으로 없앨 수 있겠는가? 생각과 욕망은 마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은 점점 비대져 갈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음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근원을 찾아 거기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사라진다. 요가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친다. 하지만 나는 자기 탐구를 이야기한다. 이것이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나 기절했을 때 또는 단식을 할 때 마음의 변화는 잠잠해지지만 일시적인 뿐이다. 그때가 지나면 다시 온갖 생각이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인사불성 상태에서도 고통이 없으면 평화롭지만 그 상태에서 깨어나면 고통이 다시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거기엔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 그러면 수행의 효과가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통의 원인인가? 고통이 존재하는 까닭은 지각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지각할 대상이 없으면 그에 따른 생각도 없으며 고통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제 그 다음 과제는 어떻게 하면 대상이 사라지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다.
여러 경전들과 현자들은 대상이란 마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영일 뿐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 문제를 탐구하여 직접 진위를 확인해 보라. 결국 객관 세계는 주관적인 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나는 현상계 속에 두루 스며 있으며 동시에 현상계를 품고 있는 전일적인 실체다. 나에는 이원성이 없으므로 그 차원에 머무르면 평화를 방해하는 어떤 생각도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깨달음이다. 나는 영원하기에 깨달음 또한 영원하다. 참된 정신 수행이란 생각에 방해받을 때마다 나 안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이 수행은 몰입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 속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몰입을 통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왜 효과가 없는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도둑을 경찰로 임명해 도둑을 잡으려는 것 같기 때문이다. 도둑은 당신을 따라다니며 도둑을 잡는 척 하겠지만 결국 허탕만 칠 것이다. 그보다는 생각을 내면으로 돌려 어디에서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라. 그러면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마음을 없애기 위해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한다면 여전히 마음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마음을 없애기 위해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한다면 여전히 마음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물론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마음은 마음을 써야만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여기지 말고 대신에 마음의 근원을 탐구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마음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외부로 향하면 생각과 대상을 낳지만 내면으로 향하면 스스로 나아가 된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모르겠다. 지금 나는 그릇된 나라고 하는데 이 그릇된 나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그릇된 나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릇된 나가 스스로를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근원을 찾아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근원에 도달하는 것까지만 노력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일이 저절로 진행될 것이다. 마음이 근원에 머무르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모든 노력이 부질없게 된다.
참고, 노력이란 개체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참나의 근원은 주체와 대상이 모두 사라져 노력할 대상 또는 없기에 노력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가 지금 여기에 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나가 지금 여기에 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나가 지금 여기에 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나가 지금 여기에 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바로 그 점에 대해 생각해보라. 바로 그 점에 대해 살펴보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진짜 나인가? 아니면 가짜 나인가? 잘 살펴보면 그릇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그릇된 나가 바로 장애물이다. 진짜 나가 숨지 못하게 하려면 그 거짓 나를 없애야 한다. 그릇된 나를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릇된 나가 스스로를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근원을 찾아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나의 근원을 찾아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근원에 도달하는 것까지만 노력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일이 저절로 진행될 것이다. 마음이 근원에 머무르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모든 노력이 부질없게 된다. 나가 지금 여기에 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나가 지금 여기에 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바로 그 점에 대해 살펴보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진짜 나인가? 아니면 가짜 나인가? 잘 살펴보면 그릇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그릇된 나가 바로 장애물이다. 진짜 나가 숨지 못하게 하려면 그 거짓 나를 없애야 한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떡해.